신명기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아야 할 60만 1730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민수기에 이미 다 말씀하신 것이지만 좀 더 거기에 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부탁이죠.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최고의 것으로 흠이 없는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박수나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초혼자나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신노릇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 없애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규례,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합니다. 17장 갑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흠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래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안 드리만도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시원치 않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드려라. 이게 복받는 길이다. 항상 드린다는 것, 바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받을 그릇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일 눈먼 거, 흠이 있는 거, 병이 있는 것을 드려서 그걸 다시금 나한테 그런 걸 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드리느냐만 못하잖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면 그 값어치에 맞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2절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누구든지 범죄하면, 그런 말이죠.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다가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것이 이러한 모델, 샘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을 본을 보이라는 거죠. 가만두지 말아라.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평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도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합니다. 14절부터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그 왕들에게도 이러한 규례와 법칙이 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4절입니다.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제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서는 보이는 왕을 주세요 하고 이들이 말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럴 때의 규례입니다. 이거 15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반드시 유대인을 왕으로 세우라는 말이죠.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둘 것이요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는 말과 그 마병, 마차입니다.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전쟁의 도구죠. 말이나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많이 두면은 그것 때문에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까봐 그런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같이 읽을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왕이 조심해야 될 게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다.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않는다. 그러면은 많이 안 두면 조금은 두어도 된다는 것인가?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라를 다스려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금도 보석도 많이 두지 마라. 쌓아두지 마라.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법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20절 그리하면 조건이죠. 하나님이 신명기에는 계약문서라서 조건적인 말씀을 많이 해요. 조건이 부합되면은 내가 거기에 맞게 이루리라 하는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20절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왕이 될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서 그 일을 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18장 갑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또 말씀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레위 사람은 12지파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 지파가 한 지파 더 들어갔어요? 예, 요셉 지파가 더 들어갔어요. 요셉만 들어가면 되는데 요셉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왜 빠졌냐?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주예전에서 늘 주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고 주예전에서 일한 대가로 다른 12지파에서 드린 11조를 가지고 먹여 살리고 그들이 주예전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주의 일을 하는 지파다. 분깃도 없고
저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을 것이다. 주의 일만 할 것이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은 일도 안 했는데 무슨 그냥 뭘 먹여주냐, 또 나중에 그리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확인하고 저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야. 2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다. 주의 일만 하면 너희들은 내가 먹여줄 것이다. 5절 갑니다.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주의 전에서 일해야 되고요. 백성들은 우리 대신 주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저들을 섬겨야 된다, 돌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성도와 목회자 간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은 주로 목회자밖에 없으니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고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의 정성을 감사히 받고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다. 성도들은 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받은 거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웬만한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됐습니다. 목회자가 받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연봉으로 책정하자. 그래서 연봉 5천, 연봉 6천, 연봉 1억 다 연봉으로 해서 그것을 딱 잘라가지고 매월 얼마씩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제가 죽지 않는 난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아름다운 제도인데, 그래서 연봉이나 월급이라 그러지 않고 목회자에게 드리는 수고비는 뭐라고 그래요? 사례비라고 그래요. 사례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못할 거예요. 이거는요.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얼마를 받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내가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 목회자를 제대로 섬겨야 된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서로 복받을 수 있고 세상이 말하는 윈윈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심우하던 교회는 목사님이 군목 출신인데 제대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생활비는 다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형편과 같이 목회자를 도와서 목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생활 걱정을 안 하니까 목회에 올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단시간 안에 많이 부흥하고 성장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목회자를 돕고 함께 갈 수 있다면은 그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셔서요, 정말 기업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향한 나의 마음, 목회자를 향한 나의 마음, 레위 지파를 향한 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 안에서 잘 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저분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이러한 가치관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만 주어야 어떻게 하면 조금만 주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못된 성도들이 많다는 거. 옛날에는 40세 정도, 40세에서 45세, 50이 안 된 목회자들을 주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습니다. 그래야 50세부터 60, 70세 은퇴할 때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은 원로 목사님으로 대우해서 은퇴 후에도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어떨까요? 40대 안 구합니다. 50대 넘어야 5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왜 그럴까요? 20년 넘으면 목사님 사례비 줘야 되니까, 책임져 줘야 되니까. 얼마나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보다도 더 낫지 않습니다. 통탄해야 될 문제. 얼마나 세상을 닮아가고 교회가 세상과 같이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 세속화된 물질 문명이 다 들어와서 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옛날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18장 9절 한번 가겠습니다.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본래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가증하다 그래. 본받지 말라 그래. 다 죽이라고, 내쫓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거 다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세력들이죠.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 종교를 몰렉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산 사람을 어떻게 불에 집어넣어서 제사를 드립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니까요. 11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게 다 이러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지요.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가증이요.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동화되어서 같이 망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퍼펙트할 수가 없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이죠. 노아가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누가 도와주지 않고 누구 하나 자기의 편에 서지 않는데도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짓게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은 믿어주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이 나의 편에 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굳은 마음으로 온전한 그러한 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너만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노아의 8가족은 살잖아요.
지키면서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이 사는 거지요. 세상이 좋고 세상이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 몰라서 그렇지. 코로나 시절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전부이십니다. 이래야 사는 거지요. 죽을까봐 감염될까봐 집콕 방콕하고 그거 사는 거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죽었잖아요. 영혼이 다 죽었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 온라인으로 잘하고 있다고. 뭘 온라인으로 잘해. 잘하기는. 죽는 것도 모르고요. 아이고 참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하는 게 이게 다 오늘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거든. 살기는 지금이 얼마나 더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그 편리함과 그 과학 문명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점점 믿음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머지않아 AI가 집회실에나 그게 다 설교할 겁니다. 목회자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 필요해도 목회자는 그것만 갖다 놓고 읽어주면 끝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거기 생명이 있겠어요? 아니 말만 하면 설교 30분짜리 말만 하면 3분 이내에 설교 촥 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봤잖아요. 딱 로봇에 올려놓으면 어디 가서 딱딱딱딱 쓰는 거. 이게 다 현실로 다 되는 거예요. 별로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AI로 인공지능으로 묶어버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 죄악으로, 과학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과학 중에 과학적인 게 성경인데 너무 몰라서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대로 자꾸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 믿음을 추구하면서 초대교회를 닮아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많은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아. 세상 못지않게. 주보도 책을 만들어서 내고. 저는 복잡한 거 딱 질색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밖에 없어. 광고밖에 없어. 주보가 책입니다. 교회마다. 세상에도 복잡한데 교회까지 와서 복잡해가지고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거면 되는 거지. 다른 뭐가 필요해요? 배울 것은 세상에 가서 배우면 되는. 여기는 말씀 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 전하면 되는 거야. 이게 교회. 이게 학원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여기가 놀이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나가서 나는 가서 또 재생산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나면 또 재생산하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이게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질병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터키라고 하는 곳엔 얼마나 지진이 많이 그렇게 일어난 옆에 시리아 지역까지도 다 그냥 흔들흔들 거기 이재민이 나고요.
사망자가 20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대요. 20만 명까지. 엄청난 짓거리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재앙이 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것이 그건데 우리는 그건 좀 나중에 하고 내가 세상에 살 일이 많으니까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한다니까요. 19장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부지 중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나무를 하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을 쳐 죽였다. 이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지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죽이지 말고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정해놓은 것이 도피성이에요.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후에 또 여호수아에도 나오는데요.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이 있습니다.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부지 중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도피성은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하였다가 살 길을 주는 것입니다.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7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여기 세 성읍이지만 세 성읍이 또 있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세 성읍씩 있으니까.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 뒤에 세 성읍을 더하여 세 뒤에 외에 세 성읍을 더해서 6성읍이 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제를 폐지하잖아요. 사형제. 그래서 무기징역 하다가 또 사면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정말 너무 악한 자들을 그냥 계속 살려두면은 무기징역 받다가 다시 추록을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함께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들, 유괴범들 추록하면은 그 지역에 오지 말도록 그냥 막 민원 넣고 막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는 어떠한 일정한 지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한대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뭐 도피성은 이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인데, 부지 중에 살인하는 사람이 지금은 뭐 있을까요? 지금도 있겠지. 군인들이 뭐 수류탄 투척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죽는 강제구 소련과 그런 일이 있을진 모르지만 대개 계획적으로 가서 하는데, 여러분, 살인은 제정신으로 못하는 겁니다. 제정신으로는 살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정신으로 살인해요? 마귀 정신으로. 마귀가, 원수 마귀가 들어가서 너 저놈을 죽여라, 너 저놈을 죽여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 간증이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교도소에서만 일평생 사신 분인데, 그 마귀만 빼내면은 빼내주기가 쉽지 않죠. 살인범이 가장 독하거든요. 뭐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니까, 살인자가. 근데 예수 믿게 하고 그거만 마귀만 빼주면은요, 그렇게 선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살인제도가 있을 때 그거 보면서 저렇게 선한 놈이 어떻게 그 일을 했냐.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살인자를 예수 믿게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퇴역하시고 우리 저 총회에서 하는 아가페 교도소, 거기에 그 교도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일에 아주 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주 너무 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대로 따라 사는 하루,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루, 나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봄을 재촉하는 봄빛, 단비도 내리는데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도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저 튀르키예에 있는 지진의 저 피해자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성령의 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